7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배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아주 분명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셨지요. 특히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정말 못난이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을 좀 쭉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너희는 하나님께서 오리라 보내주겠다 한 바로 하나님이 성취해야 할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자로 보낸 바로 그 메시아가 나라는 걸 알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들, 내가 살았던 삶과 죽음과 부활, 그거 너희들이 보았지. 이제 너희들이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증인의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일, 그분이 고난당하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일,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 이런 모든 일, 그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책임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알고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사도의 특권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명을 다시 뽑습니다. 그때의 기준이 뭔가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시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기간 내내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를 하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직접 목격을 했죠. 그것이 바로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이 사도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의 권한이라는 것은 바로 목격자로서의 권한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것이 그들의 권한이라면 우리는 사도들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 목격자들, 사도들,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그 사람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 내려가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준 대로 엮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로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목격했던 그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적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죠. 바로 신약 성경은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직접 본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 예수님의 목격자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서 그 증언을 지금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게 그 증언을 따라서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증언을 듣고 믿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이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그 증언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우리들이 다시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다시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긴 그들은 다시 증언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은 증인이 됩니다. 동네로 돌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따라서 열매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건가요? 그 여인은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세대를 거쳐서 계속 증언되어야 합니다. 계속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으로 증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공개 법정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쏟아냅니다. 마귀는 추악한 거짓말로 거짓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변호인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변호인입니다. 성령님도 변호인이니까 증인을 부르겠죠. 그럼 예수님의 변호인인 성령이 증인을 부르는데 그 증인이 누굴까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상처만 어루만지고 있어야 될까요? 비위에 거스리는 세상의 증오를 피해서 은신처로 숨어들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가 이야기한 비유를 보면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판결이 내려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올바른 증언이 필요해요.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다, 그리스도가 참 구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존 스토트가 아마도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공개적인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옹호하고 그리고 감옥을 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증인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려고 이런 비유를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왜요? 증거하도록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증인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열심히 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바로 증인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매단 시내에 있는 사원들, 성당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타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고 가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생명과 참 자유와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발견하고 또 그것을 깊게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 사도들이 쓴 성경, 그래서 그들의 목격을 기록한 것이기에 그것을 신뢰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열심히 알아가고 예수님 더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 더 많이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변호하며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매단 시내에 있는 다른 다양한 종교들의 사원 그리고 성당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에 묶여있는 자들, 다른 영에 묶여있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참 자유와 참 생명, 참 풍성함이 하나님에게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루의 한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매단 시내에 있는 타 종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 천주교, 또 불교 여러 가지 사원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